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 품꾼 이야기입니다.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천국의 원리가 뭘까? 교회의 원리가 무엇일까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현대식으로 한번 재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장님이 계시는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 필요해서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채용 공고를 냈고 이제 직원들을 뽑는데 1일 날 한 명의 직원을 뽑았고 또 5일 날 한 사람이 들어왔고 또 15일 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9일 날 한 사람의 직원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그 채용된 직원들에게 계약서를 쓰는데 월급날은 매월 30일이고 한 달 월급은 200만 원이다.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서 30일이 되자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합니다. 먼저 29일 날 와서 하루 일한 직원에게 2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1일 날 채용한 직원까지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한 달 월급 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근데 문제는 불만을 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화를 내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1일 날, 5일 날, 15일 날 채용이 되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저 사람은 29일 날 와가지고 하루 일하고 200만 원을 받고 저희들은 1일 날, 5일 날, 15일 날 와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200만 원을 줬다라고 다른 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사장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하기를 무슨 소리냐? 내가 한 달 계약하는 월급이 200만 원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월급을 주는 것은 내 사장인 내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포함된 내용의 말을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도 한 달을 살아가게 되고 이 하루를 일한 이 사람도 한 달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니 너희가 내게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가 바로 그 이야기인데 오늘 주인이 1절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의 원리, 교회의 생활의 원리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이른 아침은 6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해질 무렵인 오후 5시까지 이 포도원 주인은 계속해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보이면 그 사람들을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에게 있어서 일꾼을 부르는 데 있어서 일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무엇일까요? 기준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기준이 기록되었어요? 기준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다시 말하면 일을 시키기 위함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일을 주기 위해서 나가서 보이는 사람들마다 시간에 여의치 않고 자신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마치 오후 5시에 일자리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서성이는 그러한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하면 품꾼이라고 해서 품꾼은 쉽게 말하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을 품꾼이라고 해요. 오늘날도 보면 인력시장이 있잖아요. 인력시장. 이제 일자리 하루 일을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용 근로자를 채용하는 그런 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누가 지명해서 데리고 가면 일자리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 그러한 일용 근로자들하고 이 시대에 포도원 품꾼 비유에 나오는 이 일꾼들, 품꾼들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금보다도 더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이치로는 그 당시에 노예들보다 더 불안정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노예들은 그래도 풍부하지는 않지만 주인의 집에서 보장된 삶을 살았어요. 잠자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이러한 것들을 보장받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노예인데 노예보다 이 사람들은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루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가족까지도 굶어야 되는 그러한 열악하고 절박한 상황에 최하위에 놓여 있는 계층이 바로 오늘 비유에 나오는 품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후 5시에 나갔는데 서성이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루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라는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하루 나와서 일하는 사람의 품삯을 다음 날까지 너희들이 갖고 있지 말라고 했어요. 그날 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걸 받아야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만이 그것을 가지고 적어도 4인 가족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주인이 인간적인 세법과 세상의 논리를 적용해서 이 오후 5시에 나온 사람에게 1시간 일했으니까 1시간만큼의 대가를 주었다면 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의 노동의 가치를 보고 대가를 준 것이 아니라 생존의 가치를 보고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교회의 원리입니다. 생존, 그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다른 자격은 무시하고 거기에 대한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계산이 빠른 세상이에요. 계산이 빠르요. 무슨 상황을 만나면 계산하게 되고 어떠한 일을 하거나 어떠한 것을 하게 되면 꼭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심은 것만큼 거두지 못하고 대가를 받지 못하면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짜증내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 시대의 정상적인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는 계산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천국은 계산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엇으로 살까? 교회는 무엇으로 움직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해서 성도가 살아가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시작은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른 아침 오전 6시부터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노는 사람들, 서성이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이제 마지막 1시간 남은 그 시간에도 나가서 보니까 서성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지금 여기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인이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그 사람들을 초청하고 불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가 자신들의 자격을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일의 전문가라고 스스로를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후 5시가 되어도 아무도 자신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의 주인은 그 사람을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고 자격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 자격증이 뭐냐, 일을 해봤냐 이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은혜와 자비로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오후 5시에 서성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까 그러한 막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격을 갖추었느냐, 네가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느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 손을 잡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그 주인의 은혜에 의해서 선물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쓸모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고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돌되었다.
인간의 계산, 인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제 충돌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오후 6시가 되어서 정산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일꾼들을 부르고 이 주인은 청지기에게 말하기를 가장 나중에 온 사람부터 불러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계산으로 보면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른 아침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정오에 온 사람, 오후에 3시에 온 사람, 순간적으로 계산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야,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구나. 야, 그럼 나는 12시간을 이야기했으니까 적어도 요 정도는 내가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주는 일당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참았던 원망을 터뜨리는데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원망을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원망했을까요? 왜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계산대로 맞지 않거든. 내가 계산한 것처럼 맞지 않거든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살아갑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그 계산기를 가지고 그대로 안 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까? 이 이른 아침에 나온, 그래서 일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계산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면서 충돌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충돌될 때가 있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내 계산에 맞지 않다고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불평하면 우리 또한 이른 아침에 나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이 사람과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비교 의식 때문에 비교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내 안에 교만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12시간 일했고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른 아침에 나왔던 이 사람이 잊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은혜였어요. 이른 아침에 선택을 받아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게 일했을 거예요. 6시까지 일할 때 이 사람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일할 수 있어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 새끼들 먹을 것, 입힐 것 할 수 있겠구나.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가 넘쳤겠어요. 근데 정산의 시간대에 그것은 싹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짜증만이 이 사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뭡니까?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의 손에 쥐어줬는데 그 손에 쥔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망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보니까 비교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법칙과 인간의 공로의 법칙이 충돌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욥기서 35장 7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35장 7절 시작.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공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질문합니다. 우리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의 손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받겠느냐?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하나님을 악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포도원 주인은 아주 단호하지만 깊은 진리가 담긴 선언을 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마지막에 보면 내가 주인이 선한데 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어에 보니까 악하게 보느냐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쓰는데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를 보니까 마귀의 눈이다 그랬어요. 마귀의 눈으로 보니까 자신이 억울한 거예요. 주인은 선하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마귀의 눈을 보니까 그 선함이 악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떤 시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보느냐가 중요해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면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손해본 것처럼 보이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산기에 매여서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이 포도원 주인이 자신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했던, 이른 아침에 나와서 12시간 일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요. 주인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꼭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옳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옳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계산기, 세상의 세법을 깨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세법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보면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부터 수십 년간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했던 사람이 있는가 보면 또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계산법과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잣대로 들이댄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평안히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법과 자비의 세법이 우리 교회에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인간의 계산으로 정말로 힘들고 불안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은혜로 한 달란트를 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쥐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계산법에 길들여져서 내가 흘린 땀방울을 자랑하며 남이 받은 은혜를 시기할 때도 있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인간의 계산법을 십자가의 은혜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직장 생활을 하며 사업을 운영하며 모든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